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13주 보겠습니다. 예상하고 많이 빗나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많이 건너가지? 막 이제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거는. 자, 13주.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기도하는 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다. 그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는 서로 대조적으로 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라는 걸 뭘 도대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적이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복음, 이 모든 그 진리,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귀한 역사, 섭리. 자, 이게 신비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지 구원의 신비와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인간이 공부해서 깨달았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그게 계시죠. 그러니까 열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아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보다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네, 우리가 연구하고 막 갑자기 깊이 깨달아갖고 통찰이 있어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믿음도 은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셨으니까 아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나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신앙에 있어서 난 지혜로워, 난 좀 알아, 난 당신하고 달라, 난 율법도 많이 공부했고 난 적어도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깨달음은 나는 있지 라는 사람들은 정작 몰라요. 숨겨져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탁 쥐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자기도 행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마치 진리를 알고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아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잖아요. 위선자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자,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이 절대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는 게 이 구원의 진리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구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신 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때가 역설이 많잖아요. 세상은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라도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눈이 가려져 있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진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환하게 열려져 있는 이 역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설이 바로 여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는 인간이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그 소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깨닫게 된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누구를 통해 아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걸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은혜냐면 여기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를 얻는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시냐? 정말 그렇게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것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서 한번 부인해 보려고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할 때 여러분 그래도 믿어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계시겠지. 안 그러면 뭐 예배만 마치고 얼른 가셨겠지.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안 돼. 근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하니까 당연히 잘할 때부터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만 제 스스로도 한번 그런 의심을 해본단 말입니다. 잘할 때 한참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 시절이나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떤 분일까? 내가 그럼 믿게 있는 게 잘 믿고 있는 건가? 한번 부인해보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게 아니라면, 이런 부인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접점에 가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목 놓아 가르쳐주고 여기 이렇게 말씀 가르쳐줘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 내가 기독 신앙이 좋은 것도 알겠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무지. 그냥 훌륭한 성인이지 그 정도로는 믿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단순히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 자체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이다. 모든 게 다 은혜다. 여러분 결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좀 뭐 믿고 직분 좀 빨리 받고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이 소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또 이 은혜 가운데 같이 누리고 받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다.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믿음도 아까 뭐라 했어요? 은혜다. 믿음도 축복이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 말씀부터 하는 거죠. 옆에 이제 1번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쭉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러는데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짐을 해결해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해결해 가신 거죠. 여러분 그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그 천성에 가려고 하는 그 순례자가 등에 뭘 하나 지고 가요. 뭔지 아세요? 등에 뭐 하나 짐을 지고 가잖아요. 성경만 읽지 마시고 그런 책도 가끔은 좀 읽고 그러십시오. 성경만 너무 읽느라고 다른 책을 안 보셔도. 죄의 짐을 잔뜩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이게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짐이 벗겨지지 않는, 계속 이 짐을 지고 간다고. 그러다가 천성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 다 벗겨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결코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이 완전히 우리에게는 이제 사라져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해. 자,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짐, 그 짐을 벗지 못하고서는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짐인데 그걸 벗겨주셨으니까, 아니 다른 인생의 짐은 안 벗겨주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짐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짐, 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아, 힘듭니다. 하나님 참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다람쥐 쳇바퀴 같고 너무나 무료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참 너무나 버겁습니다. 아니, 일단 가장 큰 무거운 근원적인 짐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짐들은 이게 뭐 자잘한 짐 아닙니까? 뭐 한 손에 들 수도 있고 어깨 멜 수도 있는, 자, 이 작은 짐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일단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죄의 짐을 해결해 준, 그 유일한 우리의 죄 짐을 해결해 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쉼을 주시겠다. 그럼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쉬게 하시고 그 짐을 누가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자꾸 우리는 맡겨놓고 또 찾아온단 말입니다. 아, 주님 이거 제 것인데 왜 갖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컨 새벽기도 와서 맡겨놨다가 저녁쯤 되면 다시 찾아. 다음날 또 새벽에 가서 다시 또 맡기고 또 찾아오기를 반복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맡겼으면 주님께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든 하실 거 아닙니까? 맡겼으면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자꾸 지고 있느냐 그 얘기죠. 자,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다. 너희가 쉬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지금 나한테 배우지 않고 내 멍에를 지지 않고 스스로 네 멍에를 지고 불안해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앞에 주님이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이 짐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온유하고 정말 겸손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자꾸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온유하지가 않으니까. 못 참겠거든.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면 상대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도 그냥 평안해질 수 있는데, 짐이 없는데 내가 못 참을 것 같으니까 그게 밉고 감정이 일어나고 다투고 싶고 화가 나니까 내 안에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쉼이 깨지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겸손해 보세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뭐 상처가 되겠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맞지, 그 말이 뭐가 달라. 근데 겸손 안 하니까 작은 소리 뭐만 해도 발끈해가지고 뭐 나를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면서, 뭘로 보긴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내 안에 먼저 상대의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내 스스로가 깨버려. 겸손하면 깨질 일 없잖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깨지는 거야. 또 뭐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남들은 다 좋다고 은혜 받는데 자기는 뭐가 못마땅한 거, 뭐가 계속 못마땅하고 이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으면요,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짐을 늘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내가 큰 소리 치면 상당히 뭐 내가 큰 적이 되겠죠. 인생의 공고한 짐을 혼자 짊어지고 다니는 거다. 남들은 다 평안하게 살고 있고 기뻐하면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나 혼자 왜 그러고 사느냐. 자,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에게 배울 때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자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랬죠. 이제 여기 이제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자, 여기 보면 이제 30절에 내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가벼운 걸 메야죠. 이왕이면 자꾸 내 스스로 무거운 걸 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이제 하는 기계화됐지만 예전에 우리도 소로 밭 갈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멍에 씌워가지고 쟁기를 으랴하면 이게 똑바로 갑니다. 소가 힘이 진짜 세더라고요. 이렇게 쟁기가 그 땅을 팍 파들어가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 그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끄는 멍에가 있단 말입니다. 결이소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더 힘이 더 세니까 밭을 더 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마리를 이렇게 한 멍에를 매면은 아무래도 이제 둘 다 같이 움직여야지 한 마리가 뭐 딴 데로 가거나 한 마리는 가고 있는데 한 마리가 멈춰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밭갈이가 안 되고 멈춰지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딱 멍에를 맬 때 자연스럽게 한 마리가 리더가 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더 힘센 소가 있거나 또 머리가 좋거나 하여튼 딱 봐도 하나가 리더가 되면 나머지 소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리더를. 안 그러면 둘 다 리더하겠다 그러면 서로 딴 길로 가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죠. 근데 가족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은 누가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나랑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아니 모든 인생길을 잘 아시고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그분이 리더가 돼야 내 삶이 평안하고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나가면 그 멍에도 무겁고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쓰러질 거고 엉뚱깽뚱한 길로 가다가 되돌아오느라고 고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리더가 되셔야죠.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멍에가 쉬워지는 거죠. 주께서 인도에 가시니까 나는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닮으면 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닮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닮으면 내 안에 평안과 쉼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님께 맡기라 하는 얘기를 종종 하지만 앞에 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맡겨드려야 된다. 정말 맡겼으면 내가 걱정하지 말고 정말 맡겼으면 내가 잠 못 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고 가만히 방관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잖아요. 자기 전에 맡기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보겠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탁 막혔을지라도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더 좋은 길 주시겠지. 좀 이렇게 하나님 그 주님의 길과 그거를 좀 내가 좀 편안하게 맡겨드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멍에는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도 함께 나누시고요. 뒤에 결단과 기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삶을 맡깁니다. 힘겨운 짐, 고단한 멍에를 벗겨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예수님처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성실하게 따르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